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특세 네 번째 날 주님을 예배하러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온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세요.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세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백성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찾아 주의 은혜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백성이 자유감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와 함께 계셔. 너와 함께 계셔. 일어나라. 일어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감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함께 회복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백성이 자유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반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백성이 자유감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즐거움 없이 그 땅의 맑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즐겁게 나 주저함 없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그 입으로 주고 통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에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이 분별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독들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순례자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온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독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이인호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낙내가 아닌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그 순례길을 온전하게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굴송이보다도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간 이전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사랑의 빛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져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가을특별 새벽 부흥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또 최고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를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또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을특별 새벽 부흥에 저희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힘차게 제가 선창을 하시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그리고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우리 구호를 제창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썩지 않는 말씀을 사모하는, 하늘 유업 상속자로 자라가는, 하늘 본향 향해 가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현장 예배를 신청해 주시고 또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나눔 게시판에 백자 은혜에 동참하셔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흘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나눔 게시판에 은혜를 나누어 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선물로 나눠 드렸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통독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총 2번의 필사를 하게 됩니다. 가족 암송 챌린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암송은 5일부터 16일, 지난 주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유절을 한 번에 암송하시고 촬영하신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례길 미션지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지를 다 완수한 가정에게는 가족 식사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꽝이 없는 룰렛, 꽝이 없는 뽑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1층 북카페, 예배 후 1층 북카페에 오셔서 룰렛과 뽑기 이벤트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이벤트를 또 준비합니다. 토요 온가족 인증샷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특세에 온가족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셔서 특세 홈페이지 그리고 참여 갤러리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밀키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암송 이벤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세 1주차 암송 구절을 외워주시는 분들, 특별히 3개의 구절입니다. 선택 2구절, 필수 1구절. 필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포함하여서 총 3개의 구절을 암송하셔서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가정 중 20분을 추첨하여서 밀키트와 간편한 한 끼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본인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세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특세 헌금 봉투를, 그리고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 부부 205 다락방 순자 그리고 초등부 6학년 5반 담임을 맡고 있는 전재선입니다.
직장은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 팀장으로 외국인 학생들 300여 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정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편찮으셨는데요. 어머니는 작년에 폐암 3기로 왼쪽 폐를 반을 절개 수술하셨고, 장인어른은 당뇨와 초기 치매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대구로, 저는 서울로 병간호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더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또 양가 부모님도 편찮으신데 저마저 당시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렸으며 화가 치밀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거의 매일 싸우고 부딪혔습니다. 마치 터널 속에 겪고 있는 답답함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나라는 자괴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 제목을 냈더니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또한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극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과정 중에 작년 12월에 국제교류원으로 제가 오게 되었고, 외국인 업무를 맡게 되면서 또 교회에서는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을 받을 때 내 집 앞에 온 세계를 환영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바라봤던 일로서 학생들이 아니라 300여 학생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말씀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청지기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다.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읽었던 이인호 목사님의 신간 기도하면 달라진다에서 기도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의 기도의 결과이고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의 기도가 좌우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성도님들에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순례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전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역사상 이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다 똑같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서로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까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실제적인 적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실제적인 삶의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원리, 교리, 복음에서부터 삶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부분이 언뜻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이해해야만 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저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형제 사랑으로 부름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이것은 곧 공동체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개인적인 구원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는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또 전혀 생소한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사도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 뭐 산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산돌교회 또 이런 이름도 있고, 이런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네, 여기 돌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돌. 특별히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그 집들은 다 돌로 지었어요. 성전도 돌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하면 이 집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회를 건축하는 건축자들, 예를 들어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회에 쓸모없는 돌이야,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산돌이다, 산돌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또 보배롭게 여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측면으로 택하시고 보배롭게 여겼다는 것인가? 그게 바로 돌에 비유된 거예요. 돌, 예수님을 산 돌,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려고 선택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범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벽을 아무리 금으로 장식했어도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거하는 신령한 집, 참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산돌로서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존재로 그 성전을 지어가는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보배로운 거예요. 보석과 같은 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으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집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살아있는 돌들인 신자들로 지어진 집,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회심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서 계속 나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가 저절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감으로써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식으로 하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으로 그 집을 짓는 하나의 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인이 되는 것과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는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이가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그 자녀로 있는 것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집,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뿐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자, 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것처럼 자, 이 신령한 돌들로 지어진 신령한 집 교회에도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성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과거에 돌로 된 성전에서는 동물 희생을 통해 제사를 드렸다면 신령한 집에서는 영단번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동물의 희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 신령한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히브리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로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찬송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오고 후렴구마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행과 나눔의 삶의 제사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다시 말하면 형제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나눔으로서의 제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집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당시에 성전이 버젓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파격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집에서 올려드리는 이 찬송, 이 예배, 또 이 나눔, 이 교제, 이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진정한 제사가 올려드려지는 성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참된 제사를 드리는 이 땅이 유일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파격적 선언은 단순한 베드로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자, 베드로는 산들이라 그랬는데, 자, 이걸 또 이사야는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돌로 집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다 돌로 지으니까 기초가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이 신령한 집을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모퉁이 돌을 믿고 함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는 뭐라 그러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고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머릿돌에 의지해서 지어진 집은 어떤 공격과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산성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와 이 유대 사회가 아주 강력한 공동체에서,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믿고 세워진 신령한 집인 교회는 결국 이긴다,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한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니, 신자들에게는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처럼 귀하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산돌,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돼서 이 하나님이 거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의 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이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비유돼서 나타나잖아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정강과 같은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성원으로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자, 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자, 7절 하반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건축자가 버린 이 돌이 머릿돌이 돼서 그 머릿돌에 그들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신령한 집의 머릿돌인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머릿돌을 믿어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인데, 이 신령한 머릿돌, 이 보배 같은 머릿돌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완전히 재건축하시려는 거예요. 모델이었던 옛 이스라엘은 이제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진짜 주의 나라를, 백성을 예수님을 통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동안 이것이 성경이 예고하는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모형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인 성전은 사라지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백성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에 그들은 그 머릿돌로 보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딱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믿고 의지할 구원자로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선을 행해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음으로써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로마서에 언급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넘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게 된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섭리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결론이 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걸려 넘어졌어요. 걸려 넘어져서 이게 믿지 않아서 걸려 넘어져서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참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이것이 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칭호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 첫 번째로 여기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자, 그렇게 택함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돌로 하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인종 혈통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 민족, 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교회는 한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택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은 여러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인종과 혈통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선택받았다고 할 때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나서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다는 행위와의 대조적 측면에서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행위를 보고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된 거지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서다라고 얘기하지, 그 외에 다른 조건,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거죠. 이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거기에는 행위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서 영생도 얻고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치른 값이에요. 거기에는, 복음에는 인간의 행위는 눈꼽만큼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위를 보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를 왜 선택했냐? 하나님 말씀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즉 사랑해서 그때 주목하셔서, 이것이 전적인 선택의 이유. 구원은 이와 같이 선택으로 됐다, 이 말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가장 연약한 족속을 택한 것이냐? 그들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열매 맺고 유업을 얻는 그런 족속을 만드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것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죠. 머릿돌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된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한 족속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라 그랬어요? 가장 약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 그러므로 그 삶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철저히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신의 행위나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분께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족속인 교회가, 성도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도 멀어지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가장 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때 축복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다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출애굽기에서 인용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이 용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이게 먼저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주석가들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제사장 나라, 바실레이온 이래가지고 왕국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교회는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다. 자, 이런 그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약의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지위가 뛰어난 백성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들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망각하고 거룩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대신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참 성전인 한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취예요. 이사야 66장 19절 하반절부터 21절 봅니다. 시작.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그렇습니다. 이 예언이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엄청난 특권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 받은 특권에 대해서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너희 말고 또 누가 있냐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성전 마당도 못 밟았어요. 들어가면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아예 그냥 그 성전 한 부분으로 삼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이 하시죠. 이런 곳이 또 어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으며 이런 종교가 어디 있으며 이런 단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족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며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충만한 임재로 만나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 이 제사장 나라에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규례는 거룩이었습니다. 이 거룩을 어기면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족속으로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는, 바로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것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 유혹을 이기고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서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죠. 그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구별해서 내 것이다. 그 장자의 숫자들만큼 레위인들을 다 구별해서 내 것이라고 하고, 그 남는 장자의 숫자는 이 돈으로 속전으로 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자기 소유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들여서 사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이하 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네,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아주 진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애지중지하며 그것을 보호할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실 때 그분의 소유된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위치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지위는 이제 다 교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을, 그 산돌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령한 집이 된 이 백성을 삼은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이 기이한 빛은 놀라운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빛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었고 그런 존재를 이제 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칭호, 그리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의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서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로 이 엄청난 지위에 둔 것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귀한 빛을, 자 1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죠.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말도 안 되는 이 구원,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흩어져서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고난 속에 있지만 그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있고, 네로 박해 속에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고,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세상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케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서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떤 몇몇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세운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돌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배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꿈과 기대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찬양 부르다 여러 생각이 났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기대라고 하는 찬송의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를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는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산돌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영광스러운 위치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로 모이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락방으로 모여 서로 사랑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네 번째,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이음센터를 통해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소중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때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 들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자로 이 모습으로 변화가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미안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성령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가진 거룩한 모습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라광에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래 사랑에 우리 사랑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를 원하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무너져가는 국민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며 이런 진정교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죄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그라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한 교회를 하나님의 경당에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떠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개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욕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간절히 날마다 변화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정한 하나님에게 영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동정하시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택한 족속이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인간의 행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만 높아지시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 아름다운 본질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들을 지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의 영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게 아주 오래전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왜 생각났냐면 뒤에 보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그렇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지위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료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누구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거친 자에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름의 우리 이 시간에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락방을 위해서도 또 이번 주 목요일 다락방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무거운 짐은 물론이고 우리 지체들 속에 내가 알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이 아침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